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상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생하며 일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장장 20년을 수고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별것 한 거 없습니다. 기간도 아주 짧게 3개월을 일했는데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사실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2번씩이나 물리치고 나라가 좀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만들고 그곳에 왕궁도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에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들여오려고 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근처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들이 옮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궤는 황금으로 만든 궤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제작한 것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상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법궤라고도 하고요.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들이 담겨 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궤의 뚜껑이 아주 특별해요. 이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조각을 해놨는데 그것을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성경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타신 가마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신
가마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궤를 모셔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엄선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멀리 바깥에 있는데 이것을 성 안으로 어떻게 옮기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논들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엄선된 3만 명을 뽑았고 또 가장 멋진 찬양단을 준비를 하고 각종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새로운 수레까지도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최종적으로 감당할 제사장도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일의 책임은 최종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왕의 실수는 작은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장 암미나답도 언약궤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걸림돌이 되면 그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반드시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서는 이것을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에게 하나님의 궤를 매는 임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맨다고 해서 아무나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제사장은 무엇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수레로. 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수레를 하나님의 궤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싣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우상을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하는 것은 나의 변명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윗사람이 실수하면은요, 아랫사람이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하면은 밑에 있는 제사장이라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사람인 제사장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사는 단지 수레가 소들이 끄는 이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얼른 법궤를 붙잡은 거죠.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귀중한 것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것이 수레가 덜컹거려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분명 엄연한 신성모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누구라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벌을 내리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운반할 때는요, 완전히 싸서 채를 괴의 고리에 꿰어서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우 엄중하게 하나님의 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웃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그 모든 의미가 한순간에 다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급하다고 뭐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내 경험에 비춰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 의미가 한순간에 다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한 자들을 향해서 급속한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사 역시 하나님의 괴를 만진 순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이었던 가드리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그냥 제 말씀이 달콤한가 봐요. 네.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에어컨 끌까요?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꺼주시죠 여기. 이쪽도 꺼주세요. 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가 3개월을 있게 됩니다. 석 달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형태의 복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 그의 가족, 그의 가축, 그의 밭의 소산 등 모든 것에서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정중하게 잘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벳에돔은 뭔가 엄청난 사람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집에 법궤가 있었던 것 뿐이니까요. 이 법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고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닦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놓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궤를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작다라고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그 행동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모든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묵묵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알아주니까 하고 드러나니까 하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건 드러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조용히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건 사람들이 회원들이 다 나오건 안 나오건 안 나왔으면 나 혼자 하면 되지. 나왔으면 같이 하면 되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괴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다루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고 보이건 안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괴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괴가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만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근데 다윗은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다 낡아빠진 저 천막 속에 있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궤를 넣어둘 멋진 성전을 지어야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너무 많은 피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되고 내가 내 자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복받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집안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받았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